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조에 속한 김대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참 이상하네요. 근데 2조와 4조가 함께하고 있고 1조와 3조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2조만 하다가 4조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2조하고 4조가 함께 해도 뭔가 공허한 느낌 항상 듭니다. 근데 이제 1조, 3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 다 볼 수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또 충만하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여전히 공허합니다. 이게 다 함께 있을 때 이게 채워지지 않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돌의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사무엘상 앞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로 제작되었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여러 경로로 이제 이게 거치가 달라지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 법궤가 이게 옮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또 어떤 곳에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법궤를 함부로 이렇게 끌고 다니기도 했고 또 적들에게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미스바에서의 각성, 7장의 내용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쫙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볼 본문의 말씀은 여기가 아니라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들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을 잘 할 줄 모르는 어떠한 뭐 군대의 기법이 있고 뭐 이렇게 군사가 막 뛰어난 이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그 군대들에게 우레를 내리칩니다. 천둥과 번개가.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도 이게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알겠지만 총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총소리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대포 소리잖아요. 근데 이 대포가 이게 발사할 때 이게 방법이 있는데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막고. 잘못하면 고막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레가 내렸다라는 거는 얼마나 큰, 이게 대포 소리와 비교도 안 된,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돌을 취하는데요. 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 이 돌 이름인데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에벤에셀의 이 용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거할 때 영적 승리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몇 달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오늘 말씀을 교제해야 된다라는 그동안 어쩌면 너무나 단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불과 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정리해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어저께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말씀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동안 정리했던 말씀들 뒤로 하고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걱정 가운데 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어려운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고 감동이 되어서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의 경험을 추적하다 보면 또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경험한 것은 구속의 주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저희가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6월절 재앙이었습니다.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그게 되게 위험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장자가 다 죽는다라는 거는 이집트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그들을 이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구속의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기 앉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실 이 구속의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 주찬 형제가 구속의 주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고백을 해서 우리 앞선 성도님들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침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한 이 구속의 주님.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또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해도 이 구속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이신 우리 빵과 또 우리 주님의 보혈이신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다 각자 고백했잖아요.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죠?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이런 다짐 가운데 우리가 침례에 대해 순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고백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고백을 다 하셨잖아요. 안 한 분이 있나요?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의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인도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이게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기억하시죠? 요셉의 뼈를 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온 뒤에 처음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 포함하고 또 남자 장정이라고 했으니까 노인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2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00만 명과 그 가축들이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엄청난 행렬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알았을까요? 어떤 길을 가야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알았을까요? 그들은 그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구름 기둥과 그리고 이제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둥은 단지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잘 보면은 왜 낮에 불기둥을 안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하고 밤에는 왜 이렇게 구름기둥을 하지 않고 불기둥을 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내몽고라는 데를 한번 제가 총각 때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광야와 같은 그런 초원 그리고 사막을 혼자서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너무 뜨겁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춥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그 광야 넓은 벌판을 걸어가는데 그 더위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추위에 아마 어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노숙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잖아요. 참 그것을 도우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신기한 말씀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새벽에는 그러면은 어떤 기둥이었다고 하죠? 불기둥인지 구름기둥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새벽에는 이게 불과 구름기둥 이제 이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속의 주님은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경험을 하려면은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가면은 이거는 내가 가는 길이고요.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줍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참 이 말씀에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참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또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의 예상대로 이집트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바로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빠른 길로 추격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그 안에는 군인들이 아니라 노약자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까지 가야 되는 이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군대의 추격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스본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바알스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까? 사실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출애굽을 하고 또 불기둥과 기름구름까지 본 이들이 어떻게 지금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체면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사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의를 안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서로 핑계대기 바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모세 형제님 아닙니다.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죽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좋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배은만덕한 놈 다 홍해에 빠쳐서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갓 구속되었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구속의 하나님을 깨닫고 또 인도의 하나님을 알게 된 후 걷다 보면은 분명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네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알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너무나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룻밤 사이에 지금 홍해의 마른 바닥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리고요. 물이 벽을 이렇게 이루고요. 거기에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통과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건너고 나니까 이제 애국군들이 쫓아오는 그 애국군들이 물에 덮여가지고 죽어가는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출의 하나님을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위급한 상황 그리고 다급한 상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고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우리는 에베네셀을 그 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분인지 자세히 깊이 또 풍성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죠. 교제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땅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물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물을 만나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이 물이 쓴맛을 내는 물이라는 거죠. 너무나 이제 반가워서 이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맛이 쓴맛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출애굽 후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덜 경험했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물은 오염된 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어지는 말씀 중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이 연결된 걸 보면서 이 말씀은 혹시 이제 이 쓴물이 그
뭔가 오염된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쓰리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15장 26절에 나온 대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마라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삶 중에서도 가끔 어려운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것이었죠. 우리 모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형제는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쓴맛의 마라를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들에게 단맛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일부러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은 이제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역경을 주고 마라의 쓴맛을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앞에 참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했잖아요, 그 나무를. 그래서 그 나무를 집어서 던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상처를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주셨는지 그 시간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3,500년이나 지난 전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외칩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이제 마라를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마라를 지나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바로 밑에 말씀드리죠.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12개의 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림의 물은 마라의 물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곁에서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엘림은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해 준 위로의 장소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만나고 광야길에서 목마른 가운데 쓴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충분히 모릅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위로의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독수리 날개에다 태워가지고 바로 그냥 목표 지점까지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러한 과정들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목표에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무조건 몰아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잠도 허락하고 쉼도 허락하고 엘림과 같은 위로의 장소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이 엘림이라는 이 곳은 이 엘림에 도착한 시기는 마라를 도착한 이후에 도착한 곳이라는 겁니다. 풍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물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겪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마라의 쓴맛을 알아야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엘림에 앞서서 이제 마라가 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난 뒤에 영광이 따르게 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죽음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 뒤의 영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을 반드시 지나와야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적절할 때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이런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새끼 뵌 양떼와 소떼를 너무 심하게 몰면 그 떼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제 막 끌어안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에서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이랬을 때 그 야곱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죠? 너무 심하게 몰면 이때가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 모임 안에 일꾼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그러한 이제 고난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심하게 몰면 이때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은 약물인 우리들을 너무 심하게 보채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가혹하게 인도하실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어려움들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그 아들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림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마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분명히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이제 그들이 나음을 입었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엘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제가 계속 마음에 되게 오래 두다 보니까 여기에 부분에서 되게 오랫동안 교제를 하는데요. 그 엘림에서 위로의 주님을 충분히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경험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기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바로 적절한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적절하게 엘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림은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장소이지 도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림을 만났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뭐 이제 평안하면 돼. 나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속의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인도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출하시는 또 홍해를 가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또한 보았습니다. 또 그분은 마라라는 곳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쉴 곳을 제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 여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에베네셀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출애굽에서 계속 더해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고 이렇게 좀 마치 시리즈를 보듯이 막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에베네스 도를 항상 이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